지난 토요일까지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기억하실 바랍니다. 읽는데 이제 기억이 나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또 마음에 새겨달라고 성령님이 새겨달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긴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즉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3장 교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이 이제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나 모두에게 같이 하나님의 각계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것 교회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담 이후로 한 번도 천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으니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교회인지 이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교회입니다.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와서 빌고 얻고 가가지고 종교 행사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갇혀 있다. 이 말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갇힌 몸인데 고납니다. 그래서 갇힌 상황은 우리가 옥중서신학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의 책이. 그런데 저 에베소에서 보면은 내가 갇혀 있다라고 계속 이 편지 속에 들어가놨는데 에베소가 제일로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뭐 제일 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3장 1절, 3장 13절, 4장 1절, 6장 20절 이렇게 돼서 본인이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왜 갇혔는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래야 되는지, 왜 예수님 안에서 갇혀 있는지, 왜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지,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인지,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땅의 것을 이루려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산 소망을 가지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1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또 4장 10절, 18절에 진 상황에 대해서는 빌레몬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주님을 소개해주고 바울이 만났던 이분인데 이 사람에게 1대1로 오네시모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1대1의 편지 속에서는. 공동체의 편지 속과 1대1의 개인의 서신에 있어서 굉장한 구체적인 부탁을 할 때 또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보여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해가지고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 하는 거면서 5번이나 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고백들 하고 계십니까? 원하다라는 헬란 곁에서 부르다. 저는 한번 했던 단어입니다. 곁에서 부르다. 옆에 꼭 잡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호소하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1대1 대면해주는 옆에서 함께하는, 붙어서 하는. 그래서 원하다라는 것이, 간청하다라는 것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앞에서 그런 절하게 하는 것이 갖고 있습니다. 부르다, 헬레오라는 금방 앞에 있었죠. 이 영어 콜과 헬레모라는 순서를 외치다는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다, 걷다, 행하다, 종사하다, 여기서 나타나다, 도로도로 돌아다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특권과 행동 양식이라고 이렇게 주석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세요, 살아가자. 근데 1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 그 내용. 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작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이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고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자, 이렇게 있으니 당연하게 부르심의 그 부르심대로 살아. 1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 지혜와 계시를 보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본인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특권과 행동 양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건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권을 의무라고 생각하며 또한 특권을 잘못 사용하여서 자기의 권력으로 행한다.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대번역에서는 겸손과 온유함을 단어로 묶어가지고 또 표현을 해줬고 오래 참음으로 대해서 또한 표현을 해줬습니다. 원문에서는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더불어 오래 참음과 함께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4장 1절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쭉 내용을 이렇게 쭉 원문에 연결했는데 어느 날 절들 사람들에게 좀 유용하게 해주겠다 절들을 만들어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절들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하다 보니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번역해주는 한계인데 또 절을 또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추고도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더불어 오래 참음과 함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1절과 2절을 합치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자체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자체입니다. 온유가 많고 겸손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자체입니다.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 온유와 겸손은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 겸손에서 이 네이버의 사전을 보니까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을 겸손이다. 헬라에서 이 겸손은 비천함, 낮음, 겸허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 어군들이 있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 어떤 표현이 나온 언어인지 그 어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볼 때 노예와 같은 상태나 또 비열한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비천하다, 낮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 겸손은 뭘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이루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하는가? 우리는 그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세상의 이 사람의 언어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게 참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 지렁이와 사람의 매니큐어를 비교해서 손톱, 지렁이에게 손톱을 알려 매니큐어를 바르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 겸손이 뭘? 세상에서 말하는 비열한 낮아짐, 또 우리나라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게 겸손이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겸손은 뭐였냐? 빌립보서 2장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도 있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 왔다. 자, 이게 겸손이라는 거. 죄인을 영원한 심판의 대상, 영원한 죽어야 할 형성고 받은 자를 지내서 죽어주고 나를 섬겨주라, 나를 대접해주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 세상에 있는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자체가 온유와 겸손이니 예수님께 배워라. 자,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의 사기입니다. 그 전에 뭐가 예를 들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적인 행동. 아까 사전에서 있는 것처럼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서 겸손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 그러니 겸손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겸손하냐 안 겸손하냐는 겸손하냐 안 겸손하지 않는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잡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온유한 것.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헬라에서는 친절, 온순, 겸손, 온화. 헬라 문화에서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가난한, 유순한, 겸손한, 온유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온유로 사용된 뜻을 갖고 겸손과 온유가 겉한 어근으로 사용되지만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온유함과 겸손한, 겸손과 온유는 빼올 수 없는 단어인데, 온유함이란 뭐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성령님의 모든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잠언에서는 부드러운 혀, 온유함과 겸손에서는 부드러운 혀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라는 앞에 또 나온 오래 참음. 왜 바울이 겸손한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납, 왜 이랬을까라는 것이 이제 앞에 성경 구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은 뭐 지배자도 설득을 할 수 있어. 근데 자기의 뭐 잘못하고 불만 있고 그러면 부르르 떨고 그러면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다렸다. 그다음에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어. 이 말은 온유와 겸손함을 가진, 온유와 건설한 자, 부드러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저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땅을 안 주시네. 온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빚어짐을 받는, 직접 배워서 직접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래 참는다. 관용, 길이, 참음, 참을성이 많음, 인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디다, 몸을 참다, 지탱하다. 자, 그래서 이 사전적인 본은 용납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다.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다. 이게 용납하다는 사전적 의미. 네이버에 그다음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와 용납을 어떤 차이일까? 용서는 죄와 죄들 곧 범죄함의 결과인 죽음 자체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이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 용납은 뭘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 그대로를 지금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대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지금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범죄함이 있을 때도 용납을 이미 예수님 피로 덮어 용서되고 있지만 용납해줘.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귐으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을 용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용납이란 뜻은 그 죄들을, 틀린 것을 묵인한 게 아니라 틀린 사실을 들춰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상대방이 알지 못할 때 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있어서 용납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용납하다는 단어가 세상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고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도로 수준이 됐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틀렸어. 죄를 범했어. 이 자체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은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용납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에서. 그 사랑 안에서만 이게 상대 교회 지체들끼리 사귐을 가질 때, 사귀어야 될 때, 함께 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사는 이유, 너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 너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 회복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돼야지만이 사귀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과 사귐 속에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사귐. 그래서 너와 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인, 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다. 이 교회입니다. 너와 나의 전인격적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아래서만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교회가 서로 순종합시다. 자, 예수님께 순종하고 서로 순종합시다. 이게 교회, 이걸 부부로서 표현했습니다. 전인격적 관계는 누구에게 직접 배워하는가?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께 전인격적인 관계를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 심리학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뭐가 많이 나오는데 죄인들이 죄인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의인이신 오르신 예수님께만 진짜 사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틀렸다 해야지 예수님 것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도 옳게 살아왔어. 이렇게 배워왔어. 이것이 지배할 때는 죄의 모습만 보여준 뿐입니다. 사랑, 바로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용납이 되어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하는 대로, 용서하는 대로, 용납하는 대로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이 되어집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직접 성기가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직접 섬김과 대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에서 너를 섬김과 대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한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사람이 뭉치고 모임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뭉쳐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에서 외쳐서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과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평화의 띠로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으로 묶어놨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자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종교이고 단체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화의 띠로 이미 하나가 되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머리가 되신 예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로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으쌰해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사귐이 지속돼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지속돼야 성령의 평화의 띠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아니라 나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내 열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해지는 것이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사랑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다 대상의 것이 됩니다. 24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왔던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그러니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한까지 다시 태어났으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게 행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걸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분법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1장에서 1장 1절 3장까지 보여줬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가 그리고 교회가 뭔지가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걸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시는 분.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 자, 아들 예수 하나, 성령도 하나, 침례도 하나, 부르심도 하나, 소망도 하나, 믿음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의 존재와 이게 바로 교회다. 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예수는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은 성령 역할. 그래서 이 사실의 교회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 예수님을 대접받은 그 존재의 가치. 예수님이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 앞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성령의 띠로 묶어준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시간에 이 교회 왜 이 교회일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가 누구신데? 성령이 누구신데? 왜 믿음의 주가 되고 왜 구원이 되고 왜 생명이 되고 왜 거듭나게 하여서 살게 하시고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빚어져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대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을 세상에 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왜 알려줘야 될 것인가.